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예, 좀 피곤한 얼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곤도 다 털어버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리가 이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모습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위로와 또 자신의 치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신앙 중에 아름다운 것은 바로 경배하는 자세를 가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1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생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또 무엇보다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경배하고 이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이 처음 제단을 쌓은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이 변화의 순간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그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첫 번째는 world라는 가치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십이라는 단어는 선언, 그다음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치와 이 신분에 대한 것이 함께 붙여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신분을 두는 것, 무엇보다 그 안에서 가치를 두면서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원하고 뜻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갖고 있고 예배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누구를 예배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어떤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원하고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즐거움, 쾌락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보게 되면 사탄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나 이해조차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하는 일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을 지나고 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그 지친 것을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피르야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예배 속에서 헌신하며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참된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 또 마음 행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예배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브라함은 예배하면서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갈대 우르의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기 위한 모습으로 정말 갈망하면서 내 이름, 우리의 이름 하면서 높이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모습을 나도 모르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누가 나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보세요? 예. 혹여라도 그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했으니까 나는 잘하니까 나는 이만큼 드렸으니까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제 택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진정한 그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잡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주심의 그 고백 속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시고 나를 또한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자시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뒤에 말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갖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설교에는 아무런 결단이나 헌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이상하게도 찬양하고 뭐 다른 시간들은 눈 반짝반짝 하는데 설교 시간만큼은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고개도 숙이고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은 참 이렇게 듣지 않고 뭐 어디에서 세상에서 듣는 그런 강의처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유익된 것이 뭔가 그런 것만 듣고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그런 구경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배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타입이 있냐? 참된 예배자가 있는데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교회의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꾸 골라서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난 이 목사님이 참 좋더라 라고 골라가면서 보는 거, 그게 예배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 그 은혜 속에 내가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이 목사님이 싫어, 이 목사님 싫어, 선한교회가 나오니까 난 여기 너무 좋아, 딱 이러십니까? 아멘이 별로는 겁니다. 참 골라서 요즘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흔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보다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높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나의 구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이름,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대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도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자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심심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그냥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이 예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유익이 되는 것, 특별히 뭐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넓히려고 또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교회에서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배제시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즐기고 누구와 함께 관계하고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얼굴 굳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교회 왜 왔는지 그 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척, 무거운 척, 이런 척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좀 스마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 다들 그냥 너무 힘드셨나 봐요. 스마일.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좀 미소 좀, 하나님 앞에 미소 좀, 아름다운 미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유익은 배제시키고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첫째고 참된 예배가, 두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단을 쌓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드려야 될까요? 전신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드려야 될까요? 참 이게 참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의 잣대가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나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 뭐냐, 바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거, 나에게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에 따라 그 아들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좀 뭔가 이렇게 뒤로 빼놓고, 요것만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진정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 가졌으면 벌써 아멘이 여기저기서 나올 텐데,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꼭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 이 아이 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내 소유권이 돼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소유권의 그 진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주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삶들이 우리들이 가는 그 갈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즐거움의 그 은혜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